할렐루야. 저희 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이어서 오늘 드릴 찬양은 주님의 손길, 마지막 날에, 그리고 실로암, 주기를 가리, 이 네 가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내 눈 먼저 검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도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2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저희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음은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건한 마음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희 월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의 변화가 생기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예배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대충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러분이 그냥 이제 가서 한번 겨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승부란 건 이미 승리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승리한 자일까요? 제목이 믿음의 승부이니까 믿음의 믿음의 그런 전투 같은 믿음의 그런 정말 결정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 그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주일 저녁 예배 혹시 다 드리셨나요? 드렸을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목사님이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어제 그게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따로 하신 건 아니고 따로 이제 모임 가운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전에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믿음과 순종. 우리 교회에서 계속 순종하라, 순종하라, 더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매 설교 때마다 순종하세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세요. 영적 멘토의 말에 순종하세요. 진짜 많이 듣는데 이 믿음이랑 순종은요 사실은 연결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다시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순종을 한다는 건 믿기 때문이래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삭을 어떻게 하죠? 모리아 산에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딱 도달해서 여기서 제단을 딱 쌓고 이삭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딱 찌르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가 정말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걸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을 내가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이쁜 나와 닮은 그 자식을 그냥 낳은 것도 아니고 100세에 돼서 25년을 기다렸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몇 살에 주셨냐면 100살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언제 처음 하신 줄 아세요? 75살에 25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25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그 과정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나중에 나서 자녀를 한번 보세요. 진짜 가능할까? 진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완벽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에 어떤 것이 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이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어떤 통치자가 될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될 겁니다. 현행제 에녹 간사님께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만 따르면 여러분에게 이만한 귀한 축복이 따른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축복이 이만큼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결과를 정확히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르시겠어요? 따르지 않으시겠어요? 따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받겠다 축복을 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더라고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절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이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순종과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어? 내가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될까요? 커져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내가 그게 믿어줘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가 믿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져야 예배가 이제 비로소 즐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없이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제가 많은 사람을 봐왔거든요. 열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요. 회사에서 처음 스타트는 다 비슷해요. 어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뭔가 과하진 않지만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프가 첫 번째 열심히 하고 막 티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치솟아요. 초반에.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원래 보통 수준보다 더. 그리고 그대로 망가져서 가는 경우가 있고 겨우겨우 이성을 붙잡아서 그냥 평범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화려하고 티내지 않아도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팀장이 돼 있고 부장님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큰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서 막 이런 멋있는 거 막 이런 티나는 거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순종하고 달라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것을 열심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막 화려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잘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게 최고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이 예배에 몰입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사실 제가 아까 에녹 간사님께 전화가 왔을 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오늘 늦는다고 전화가 왔는데 늦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라고.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는 일단 첫 번째 늦을 수 없어요.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면 그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우선시 된다면. 내 삶이 우선시 되면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배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조금 더 몰입하셔야 돼요. 말씀드리죠. 저한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죄송합니다도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늦었다고 뭐 죄송할 게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혼내는 것이 또 아니고 낙심하라고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듯이 나 열심히 할 거야. 막 뭐 사다 놓고 꽃을 준비하고 뭐 악기 연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막 열정을 힘을 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갑자기 감정 기복이 오고 내 삶이 어렵다고 막 무너져 버린다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근데 그런 사람보다 꾸준하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몰입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몰입하는 거. 다른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는 정말 좀 마음을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론으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사람은요, 일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었지만 자기들만의 믿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집중할 거야. 나는 뭐에 대해서 집중할 거야. 나는 실력에 대해서 집중할 거야. 나는 직장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게 한 끗 차이일 수 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실력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 내 거, 내 소유,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산, 내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의 것, 내 거에 대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99.999%의 사람은 부족해요. 우리는 잘난 사람 한 명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부족해요.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 보면 나보다 재산 많은 사람 또 있어요. 내가 실력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내가 좀 외모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끝도 없이 낙심해요.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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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내 것을 붙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드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이 철학이라는 것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철학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거 언제 생각하냐면 젊을 때 생각 잘 안 해요. 나이가 먹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때가 가까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철학이란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 박사가 있고 교수님이 있고 유명한 서울대 막 교수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질문하고 공부하고 파고 난리쳐도 이 사람들이 무엇도 모르는 줄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이런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몰라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종교를 들어도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해도 모르고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뭐 그렇게 좋은 데로 가지 않았을까? 그 사람 좀 잘못 산 것 같으니까 좀 지옥 갔을라나? 나쁜 곳으로 갔을라나?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경만이 오직 무엇을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에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3장 이전에 2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떤 존재 왕의 자녀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 태도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빼곡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매일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요엘서 이런 말씀 속에 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요 과거 아니요 시작부터 끝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구분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그냥 시작 온 세상의 시작부터 온 세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이 듣는 말씀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사람만이 이 말씀에서 이것을 얻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철학에 가고요. 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10년 정도 공부하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면 앞으로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빛을 어떻게 잘 해결하면 내 인생이 한 5년 후쯤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돈 한 달에 뭐 한 2, 300만 원씩 모으면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모으면 내 인생 나중에 결혼 준비할 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20살에 전 전문대학을 나왔거든요. 취업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취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군대도 정말 빨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전역을 했고, 왜냐면 제가 또 나이도 빠른 년생이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빠른 년생이 있어가지고 19살에 대학을 가고 21살에 군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22살에. 그렇게 해서 22살부터 지금 31살까지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얘기했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월급이 딱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뭐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얼마가 딱 들어오면 11조 딱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생활비 딱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가장 크게 했어요. 가장 크게. 그리고 그 뭐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거의 한 8, 9년 동안. 진짜 열심히 모았어요. 8, 9년까지는 아니네요. 결혼 전까지 그렇게 모았으니까 한 6년, 7년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꽤 큰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막상 결혼을 딱 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저 옷 진짜 좋은데 옷도 하나도 안 사고 진짜 열심히 모았다니까요. 친구들 막 일찍 취직하는데 막 차 사고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돈 모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나중에 좀 멋지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집 사고 차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요만한 거예요. 내 모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이지 않는 이 점 같은 돈을 가지고 모으고 해봤자 요만한 거예요. 계속 그 상태인 거야. 그리고 평생 내가 그렇게 모은들 답이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말하는 행복한 삶, 내가 기대했던 인생의 막 휘황찬란한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인생에 약간 좌절을 맛봤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쭉 달려오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울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월급, 내가 받고 있는 이 돈,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인생이 달라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사단의 위험이에요.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져요. 진짜 안 달라진다니까요. 모아봤어요. 8, 9년 동안 열심히 땅 파면서 모아봤다니까요.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쥐꼬리만 해요. 티끌 같아요. 그걸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져요. 그거는 다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쥐꼬리만큼도 없어도 내 지금 살 집이 막 막막하고 내 입을 옷이 막막해도요, 진짜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주는 이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멍하시죠? 듣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같이 전교인 수련회에서 좀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것에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이걸로는 절대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버렸어요. 아멘. 그렇다고 반대로 여러분이 한 10조 있으면 여러분 인생 또 기뻐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하나 갖고 싶은 거야. 인생에. 근데 이거를 갖기 위해선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모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거를 한 짧게도 아니고 한 2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매달 일해서 매일 일해서 그리고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내 쓸 거 아끼고 해서 모아서 이걸 딱 샀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오래 못 가더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한 거,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거 사봤자 진짜 길어봤자 내가 보니까 일주일. 그리고 그게 조금 활용도가 좋아서 진짜 더 길어봤자 한 달. 그리고 너무 간절한지라 너무 오래 보고 내 인생을 정말 바꿀 것처럼 생각했던 거지라 진짜 최대 맥시멈 3달.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돈이란 건, 물질이란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갈아 넣고 인생을 40살까지 열심히 일해봐서 모아봐요. 행복한가? 달라지는가? 내 인생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가 미친 것 같고 답답하면 나가세요. 나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 20년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 달라졌는지. 제가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40살, 50살까지 돼보진 않았지만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면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절대 안 달라지겠구나. 아멘. 이렇게 10년, 20년 가봤자 똑같아. 그냥 돈 100만 원 더 있나 없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옷, 이쁜 옷 하나 더 입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아무도 자살 안 하지. 그렇게 돈 많은 연예인들 몇십억 몇백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산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만 보셔도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살하고 죽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이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에서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1, 200만 원, 1, 20만 원 더 벌려고 막 이득 보려고 막 안간힘 쓰면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비전이 있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비전,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이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대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대요. 영민호 형제가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민 형제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영민 형제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민 형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옮기실 거예요. 아멘. 어제 그 선교사님이자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또 해주셨냐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이건 주신 마음일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준 비전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분들 많죠. 뭐만 하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일 거야, 아,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내 기도 응답. 두 번째, 멘토, 영적 멘토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말씀. 사실 순서는 좀 달라요. 사실 순서는 말씀에서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렇죠. 말씀과 영적 멘토, 내 기도 응답.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맞아줘야만 그게 응답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상황과 환경과 타이밍과 목사님의 말과 말씀과 기도가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을 B라는 환경으로 만약에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A라는 회사에서 내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말씀도 그렇지가 않고, 뭔가 좀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풀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A라는 환경에서 아직도 다루실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곳에 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사역지고 사명지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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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전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인물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고 억울하게 종으로도 팔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상황들이 바뀌어가면서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더 심한 막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역전해서 완전 그 국무총리급 왕 바로 밑으로 바꿔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요셉이 스스로 택해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바꾸시고 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려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에 대해서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비전이 명확해야 더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달려갈 방향이 없는데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아멘. 현 형제가 직장을 구하 있다고 했죠. 직장을 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구해야 될지. 그냥 맹목적으로 막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면접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만 벌면 돼.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돈만 벌을 목적이었으면 그냥 공사장 가는 게 나아요. 쿠팡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게 나아요. 얼마나 일할 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현우 형제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돈만 벌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10만 원 더 버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현우 형제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에녹 간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꿰뚫어야 돼요. 비전을 원래 알았어요? 그럼 더 구체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만한 비전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확장시켜주세요. 아멘. 때가 되면 이만하게 보여주세요. 때가 아멘. 되면 이만하게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비전은 확장되게 돼 있어요. 아멘. 비전을 받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딱 지키고 주님이 옮 계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또한 그래요. 그게 믿음의 승부에서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삶이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아멘. 전 최근에 짧게 간증을 하고자 하면 최근에 하나님께서 원래 저에게는 찬양 사역자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광화문 춤 연습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김은하 목사님께서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쫙 전해주셨거든요. 미래적 현실이란 건 정말로 미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확정, 그러니까 난 찬양사역자가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아멘. 내가 찬양사역자가 된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판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내가 찬양사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죠. 예배에 참여해야죠. 누구보다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죠. 아멘. 그런데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로 다니고 돈이나 벌러 다니고 대충 그냥 적당히 살아버리고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되겠습니까? 그건 미래적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최근에 제가 예수다시오에 곡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곡을 썼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4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다시오 곡을 딱 냈는데 뭐 별로 듣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은 물론 많이 들어주시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내 막 물질 써가면서 막 시간 낭비는 아닌지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에 막 휩싸여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은 내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하면서 곡을 더 많이 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더 곡을 쓰고 곡을 더 쓰고 더 쓰고 더 쓰고서 다 앨범으로 내고 그 작업을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달려가서 쓰임을 받으려면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께 저희 그런 마음이 주시면 너가 진짜로 쓰임 받을 때 가서 그때 앉아서 혼자 차분히 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일할 때인 거예요. 그때는 달려가서 이제 막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곡을 쓰실 시간을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까지 멍청하게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준비해야죠.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인데 한국말밖에 못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야. 곡을 계속 써야겠다. 앨범을 내야겠다.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다. 아멘. 준비해야겠다. 아멘. 그리고 영어 해야겠다. 그럼 이 마음이 되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에 들어오니까. 제가 뭐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더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현우 형제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습니다. 갈망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예배에 더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번뜩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애매하세요? 다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원과 같이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 아니면 못 믿겠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의심이 자꾸 생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중요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이 된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멘. 믿어지면 이제 움직이세요.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믿어지는 사람은 비전을 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좀 기도해 보세요. 아멘. 눈 힘 딱 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잠이 와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비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 정말로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왜 졸린 줄 아세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했거든요. 너무 졸렸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뭐가 깨달아졌냐면 몸이 피곤하다고 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간절하고 막 먹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피곤한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들어요. 내 뺨을 때려서라도 듣는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 며칠 물 안 마시잖아요. 무슨 짓이라도 할 걸요. 물 마시려고. 그런 거예요. 갈증, 목마름 있는 자는 찾아요. 졸리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이 너무 내 인생을 지금 바꿔줄 말씀이니까 듣게 돼요. 아멘. 사람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조금만 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믿음을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아멘.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아멘. 조금만 더요. 진짜 한 발자국만 더요. 할렐루야. 아멘. 눈에 힘 딱 주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눈에 힘을 안 주시네.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이 믿음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음악 준비해 주시고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제발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기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까지 믿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전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비전이 각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아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두신 이유 뭔지 아세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좀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두신 거라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결단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성령의 불러 오 아바야라라바 샤라라바스카라라바 야라라 아버지여 아바야라라바 샤라라바스 아버지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 모든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한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라라바야라라바시 아라라바시 아라라바 아버지요 오 아바야라라바시 아라라바스 카라라바야라 아라라바시 아라라바스 카라라바야라 아라라바시 아라라바스 카라라바야라 성령의 불로